주요 관심, 예수님의 주요 관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또 성령께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또 제가 감격을 했는데, 찬양 인도자들이나 또 금요 기도 같은 경우는 이 설교 원고나 제목을 제가 당일날 주기 때문에 아무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까지 계속 씨름하면서 말씀 전하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찬양이나 기도를 할 때 와, 성령께서 같은 마음을 주셨구나라고 이렇게 저에게 참 은혜가 되었는데요. 제가 경험했던 그 성령의 어떤 하나 되심, 또 성령의 어떤 역사들을 오늘 금요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이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여러분들에 있어서 최애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름철이고 또 휴가 기간이라고 보니까 또 뭐니 해도 휴가 계획, 홈쇼핑을 틀 때마다 여행지에 대한 거 상품 소개를 하고, 또 주변마다 또 여행에 대한 프로가 코로나 이후에 또 얼마나 그렇게 또 많이 하는지, 모든 방송사에 다 여행 프로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컨셉도 달라요. 어떤 때는 뭐 스튜디오 3 원하는 추천하는 여행지, 어떤 때는 여행사가 추천하는 여행지, 이렇게 하면서 다양하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요즘에 여러분이 어떤 것에 있어서 최애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 또 사람들이 또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것을 서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뭔가 갖고 싶으셔가지고 막 다른 것을 막 찾고 거기에 시간을 또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오늘 금요기도 집회 오셨는데,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이후에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자 하는 기도 제목은 또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에게서 지금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딱 물어봤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지금 마음에 있는 소원을 이야기하신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서 최애 관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헨리 워즈워스의 롱펠로우의 시 가운데 잃은 것과 얻은 것, 잃은 것과 얻은 것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 이제껏 잃은 것과 얻은 것, 놓친 것과 잡은 것, 저울질해 보니 자랑할 게 없네. 나는 알고 있네. 긴긴 세월 헛되이 보내고 좋은 의도는 화살처럼 관역에 못 닿거나 빗나가 버린 걸. 그러나 누가 감히 이런 식으로 손익을 헤아릴까? 패배는 승리의 다른 얼굴일지도 모르네. 썰물이 나가면 분명 밀물이 오듯이. 잃은 것과 얻은 것, 제가 이렇게 문장을 알려드리면 좀 더 시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텐데, 제가 그래도 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에 보여드린 것보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느끼시라고 이렇게 해드렸는데, 사람마다 잃은 것이나 얻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7월과 8월 달 이제 보내면서 상반기를 딱 끝내고 중간 방학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2024년도에 잃은 것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무엇을 잃어버리셔서 걱정하고 있으십니까? 또 무엇을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024년도 오늘부터, 하반기가 아니더라도 오늘부터 여러분 어떤 것들을 좀 얻기를 더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잃어버려도, 심지어 이번 주에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 새가족으로 오셔서 새가족 등록하시는 분들의 인사를 들어보시면, 제가 이번 주에 새가족들을 두 분을 만났는데, 그 두 분의 다 육체적인 질고로 기도 제목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육체적인 질고가 있고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건강을 좀 잃어버린다 하실지라도, 그리고 재산을 좀 잃어버린다 하실지라도, 예수님만큼, 정말 예수님만큼은 여러분이 얻으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어렵죠. 건강과 재산을 잃었는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큼은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주요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소외당한 자에게 있었습니다. 병든 자, 죄로 인해서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이전 앞문맥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들의 친구가 지붕을 뜯고 내리는 사건, 그 사건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재용서함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시면 다시 바닷가에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닷가에서 큰 무리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실 바닷가라고 하지만 실제로 갈릴리 호숫가라고 표현되는데 그만 바다처럼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바닷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큰 무리들이 실제로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왜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고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신 겁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계시하다, 보여주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계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늘 때마다 말씀을 증거하기를 힘쓰셨습니다.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교회된 우리들은 성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참으로 얻어야 되는 거 뭔지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마음을 상하는 일도 있고 또 갈등을 겪기도 하고 그렇죠? 실제로 매일매일 집에서 만나는 가족들과도 갈등을 겪는데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갈등을 겪는 일들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오셔서 뭘 얻으셔야 된다고요? 말씀을 얻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와 함께 했다는 것은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무리들이 가만히 원하지도 않는데 이리 와봐라, 말씀 좀 들어봐라 이랬겠습니까? 아니에요. 무리들 자체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이 가는 곳에 뭐예요? 몰려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마다 말씀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코로나 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국내 선교나 해외 선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제가 담임 목회하기 전까지는 매년 제 사비를 들어서라도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와 선교지를 이렇게 계속해서 다녔었거든요. 제가 선교지를 갔을 때에 잊지 못할 선교지 가운데 한 선교지는 중국이라고 하는 선교지입니다. 그냥 교회 리더십들과 함께 선교지에 갔는데 제가 갈 당시에는 우리 삼자교회라고 해서 중국에도 교회 건물이 어마무시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삼자교회는 중국 정부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어요. 와, 중국에도 이런 교회 건물이 있구나라고 해서 감격하고 감동을 하고 그곳에 있었는데 정작 중요할 때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중국 정부의 말을 들어서 교회 건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겠노라고 순종하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삼자교회에서 이렇게 가서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저희가 실수로 교회 주보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딱 돌아왔는데 그 주보를 보고 우리 한국의 우리들에게 메일을 보내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저에게 메일인 거예요. 저에게 오늘 아침에 저에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알지 못하는 010 번호로 문자가 왔는데 어제 11시에 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링크가 하나 있더라고요. 링크가 있으면서 그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인 거예요. 보통 저에게 누구 돌아가셨습니다 하면 이게 누가 돌아가셨는지 얼굴과 함께 이게 요즘에 조문 문상할 수 있도록 그게 다 뜨는데 문자만 있고 이렇게 링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또 교족에 찾아봤죠. 우리 성도는 아니야. 그리고 제 휴대폰에는 번호가 없는 거 보니까 내가 모르는 제 휴대폰 한 900명 넘게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저를 아는 사람이면 그렇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야. 그때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은 이거는 분명히 스팸이다. 내가 클릭했다가는
없는 돈도 다 빼앗기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삭제해버렸어요. 그런 제가 중국에서 보지도 못한 사람이 메일을 보내와가지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를 와서 좀 도와달라고.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과 같이 일정적으로 성령 충만해가지고 우리에게서 마게도냐로 와서 도우라 이런 어떤 환상을 볼 만한 그런 영성도 없는데 그 당시에 저에게 메일로 와서 도우라고 하니까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담임 목사님 찾아갔죠. 이런 메일이 왔습니다. 그 당시엔 스팸이라고 하는 개념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딱 고민하면서 알아봐라고, 네가 나보고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도하고 했더니 목사님 제가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연락했더니 진짜 중국 사람인데 그 우리가 어느 교회에 가서 주보를 보고 연락했다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고민을 해서 교회의 리더십들, 장로님과 권사님들만 8분이 같이 갔어요.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혹시라도 우리가 가서 공안에게 잡히지는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 목적지에 갈 때도 몇 번을 택시를 타고 뺑뺑 돌아. 우리 스스로 무슨 뭐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요직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뺑 돌면서 아무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여기 그냥 바로 가면 되는데 아니라고 몇 바퀴 더 돌자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똑같이 도는 것 자체가 더 의심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전혀 못 보는 사람이 그때 이제 전도사였는데 이게 그 연변에 있던 분이 이게 그 조선말을 하시면서 한국에 어디서 왔냐고 예 왔다고 하면서 저희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또 이상한 거야. 여러분 알잖아요. 중국에서는 좀 워낙 또 넓고 또 이렇게 우리가 갔던 곳은 여러분 아시는 뭐 북경이나 이런 데도 아니야. 화장실도 좋고 제가 이전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때 너무 좀 급해가지고 이상하게 금요기도 때마다 화장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절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쪽에 성교가는 제가 급해가지고 화장실에 갔는데 이게 일부려고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여성분이 제 옆에 앉아가지고 제가 당황스러워. 그런 지역에 갔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니까 저희들을 8명 데리고 어디 잘못된 데 가다 보니까 분위기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저희들이 갔을 때 140명 정도 72시간 기차를 타고 가정교회 성도들과 리더십들이 그 자리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5일을 머물렀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가정교회 리더십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두란노 출판사에 나온 1:1 제자양육이라는 교재가 있는데 그거를 5일 만에 다 끝냈어요. 가정교회 그거 6개월 하는 교재거든요. 5일마다 제가. 그리고 저는 리더십을 맡고 담임 목사님은 저녁 집회를 이끄시고 그리고 각 권사님과 장로님들은 이게 소그룹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말씀 하나 어떻게 받아들이려고. 제가 그 당시에 여러분 강도사 때였는데 뭐가 그렇게 강도사가 영역이 있었으며 말씀에 대한 지혜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하나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말씀을 막 다 꼼꼼하게 적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9시 마치니까 그 사람들 생각 때문에 우린 숙소 와서 다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또 새벽까지 준비하고 또 간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모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는데 우리들은 말씀을 배우는 일에 말씀에 대해서 그런 사모함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가 작으면 작을수록 여러분 교제함에 대한 즐거움들도 많이 맛보지만 그 교제함 때문에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덧나고 상처를 입고 갈등을 더 많이 겪습니다. 큰 교회에서는 그런 관계 때문에 큰 갈등을 겪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말씀드리래요, 여러분? 그래서 작은 교회면 교회일수록 더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워하죠. 관계가 흐트러지니까. 또 여기서 말하면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일날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 어땠냐고, 너무너무 좋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새벽 기도 때가 이런 말씀을 들었었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장례 예배 때 가고 어디 위로 예배 가고 신방을 갔는데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런 기도를 들었는데 그 기도문도 그렇게 은혜가 되었더랍니다. 이렇게 저희들의 말씀을 나누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기를 얻기 위해서 무리 앞에 선 것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을 당하면서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스피커다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도 안 했습니다. 무리들의 간절한 요구와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무리가 예수님 말씀 듣고자 늘 쫓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주요 관심이셨는데 우리 역시도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주요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무리를 가르치시면서요, 그 무리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셨는데 14절에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또 지나가시다가 또 가버나움 쪽으로 지나가시다가 어떻게 해요? 그곳에 누구를 만납니까? 레위를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들 가운데서도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또 원하시지만 어떻게 해요?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한 사람을 귀중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에 보면 지나가시다가, 맞죠? 나가심에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날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도 말씀을 전하셨지만 또 지나가시면서 또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의 관심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레위를 보셨습니다. 레위는 지금으로 보자고 하자면 부자죠. 왜냐하면 그의 직업은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는데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세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 취급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걸 보면 그가 깨끗해서 예수님이 관심을 가졌던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그냥 그 한 영혼에게 주목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누구 앞에 줄을 서야 되는지 중요합니다. 줄을 잘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3주 전인가요? 대전에 총회 모임이 있어서 대전에 갔다가 대전에 왔으니까 성심당을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갔더니 줄이 너무 많이 서 있는 거예요. 나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저렇게까지 서 있어야 될 건가 생각을 하고 돌렸습니다. 제가 만약 거기서 근데 내가 연락을 해보니까 어떤 분은 지방에 사시는 분인데 그래도 대전에 와가지고 그걸 먹어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줄을 섰는데 40분 기다렸다가 에이 안 되겠다 해서 그냥 갔답니다. 그러니까 줄을 잘 서야지. 그냥 딱 보고 이건 설 게 아니라고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왜 줄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예수님께 좀 서십시오. 예수님께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오늘 레위는요, 예수님께 줄을 잘 섰습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셨고요, 그 영혼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지금 제가 줄을 잘 서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세리는 부자였고 그의 삶에 불평이 없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왕도 아니고 예수님이 뭔가 보장된 인생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를 따르라 할 때 어떻게 해요? 일어나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줄을 지금 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같은 경우는 이 레위를 그냥 지금의 현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너 참 보기에 좋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미래를 보는 겁니다. 그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비전을 가지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레위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가 바로 이 레위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항상 우리의 이게 소망을 두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달란트가 한 달란트라 할지라도 주님이 한 달란트인 나를 부르신다면 주님은 나에게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재미나는 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 번 따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따르라는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서리집사 임명 동의서를 받습니다. 분명 말씀드리지만 한 번 집사는 평생 집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서리집사는 1년이 임기입니다. 1년이. 그런데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저 목사는 70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부럽지요? 70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무슨 뭘 이야기하죠? 그럼 70세에 은퇴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도는 은퇴가 없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뭐예요? 계속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직분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뭐로 합니까? 사명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역할이 이제 달라지시는 거죠. 은퇴하시고 나면 은퇴자로서의 역할이 있겠죠. 제가 만약 은퇴를 하면 이 담임 목사 계실 거 아니에요. 그때는 제가 강단을 많이 하는, 저는 또 다른 일들을 해야 되는 거겠죠. 다른 일을 한다는 말은 뭐예요? 제 사명은 끝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땐 딱 한 가지 이유뿐입니다. 제가 뭐 운동을 하고 그런 것도 약간 영향이 있겠지만 아직 내가 사명이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레위가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말은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자신의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주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세례일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하지 않았고 온전히 주님에게 따랐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인생을 걸었다는 말입니다. 양다리 걸치지 않고 주님만을 따랐다는 말입니다. 잠시 믿다가 그만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랐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레위와 세리 레위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참 왕은 예수님이시다라고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갔던 이 레위 마태, 완전한 다른 삶, 새로운 인생, 그것을 기대하시고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요기도 정도 오신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은 어디에 분주하십니까? 어디에 생명을 걸고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시선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에 또 나 자신을 볼 때에 여러분, 내가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일이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내가 해서 열심히 내가 뭔가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되게 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업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 가운데 주님이 되게 하시는 사업터, 주님이 되게 하시는 자녀 양육, 주님이 되게 하시는 가정, 주님이 되게 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하겠죠? 베드로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되게 하시리라.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단지 뭐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되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초청을 하고 너 내 것이다라고 지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때도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시선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인생이 어떤 걸음을 걷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성도님이 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되게 하시는 꿈들이 아직까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우리가 지금 대기하시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곁길로 가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소망과 기대감들이 대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또 세 번째로는 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있었고, 그 가운데 말씀을 배우는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고, 그 다음에 죄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그의 집이라고 할 때는 레위의 집을 말하는 겁니다. 레위 집에서 앉아서 잡수셨다. 여러분 한 번쯤 성화 같은 거 보시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대어 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거든요. 기대어 가지고. 제가 이전에 중동 지역에 선교 갔을 때 어디 가정에 초대 받았는데 이렇게 기대어 가지고 하는데 그거 참 어색하더라고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제가 갔던 지역은 그랬습니다. 남자들은 가만히 있고 여성들만 계속 움직이더라고. 네. 저는 그 모습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좀 움직여주고 해야 되는데 안 통하는군요. 말씀해 보면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누우면서 교제를 했다는, 식탁 교제를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초청되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사람들이 많아서 세리와 죄인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세리와 죄인들, 세리와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레위의 친구들도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직업군이니까. 그의 동료들도. 그러면 뭐예요? 세리는 당시에 어떤 취급받았다고 했죠? 죄인 취급을 받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에 다 뭐예요? 흔히 말하면 유대인들이 볼 때 다 죄인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다 사람들 볼 때 딱지가 다 붙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흔히 말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빨간 줄 거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에 율법에 어긋난 사람들이지 빨간 줄 거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목적은 뭐죠? 죄인들을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제가 아까 놀랬던 것이 아까 가장 먼저 찬양했던 게 볼지어다 찬양이죠. 제가 참고 선구가 이거 아닙니까?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구분됨이 없이 누구든지 내가 너희와 교제하고 너희에게 관심이 있고 너희들을 내가 부르고 내가 너희들과 먹고 마시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뭐예요?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이해를 못하죠?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6절 보십시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바리새인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주님의 관심은 죄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16절 여러분 성경책 한번 동그라미 한번 적어보십시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의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동그라미. 14절 보십시오. 14절 다시 한번 넣어보십시오. 14절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누가요? 예수님이 보시고. 제가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시선과 바리새인의 시선 같이 보고인데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보고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보고는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결론 지어지는데, 예수님의 보고는 뭐예요? 그들을 회복시키고 구원시키는 보고예요. 우리의 시선은 어떠합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주님이십니까? 바리새인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시선이 있습니다. 금요기도까지 나오셨잖아요. 금요기도에 오셔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초등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딴 사람들보다 내가 편한가? 나도 피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기도 나오셨잖아요. 또 섬기시잖아요. 봉사하잖아요. 그런 시선으로 혹시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보고 그들을 나보다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시선은 아닌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시선입니까? 바리새인의 시선입니까? 만약 바리새인의 시선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셨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이 자리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다른 시선으로 우리를 보시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누구에게요? 바리새인들에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요? 죄인을 부르러 왔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건강한 자에게는 메시아가 필요 없다.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다. 너희들이 그렇게 의로우면 너희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명심하십시오.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사실이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도 죄인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로마서 33장 21절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는 차별이 지금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차별이 있으니까 자기조차도 그 메시아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놀라운 것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자기들은 의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요. 그들의 의로움은 종교 행위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행위에 어울리지 않는 세리들과 죄인들은 어울리지 못하는 겁니다. 종교 생활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나와 같이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형편이 있고 이유가 있겠죠. 믿음도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한 주간에 이번 주에는 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교회 가서 좀 봉사를 좀 많이 해야 되겠어요. 이런 것이 바리새인들의 종교 생활입니다. 헌신과 봉사는 죄를 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씻음 받은 자들이, 죄 용서 받은 자들이 감사함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들이 혹 우리도 모르게 바리새인의 종교생활처럼 내가 이렇게 함으로 더 복을 받는 것이지. 아닙니다. 복은 먼저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먼저 받은 겁니다. 그것과 어떻게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3년 보내셨습니다. 집중적으로 그의 전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셨지만 좀 더 구별해서 보자면 3년이 그분의 임기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온전히 그분의 모든 생은 태어났을 때부터 죽기까지 모든 생은 뭐예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을 위한 인생이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아픈 자들을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적으로 제가 아픈 자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죠? 죄라는 아픈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죄는 굉장히 독합니다. 악질적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죄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적인 것들과 우리 정서적인 것들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시는 치유자이시오 의사이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드라마 가운데 사실은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의사 생활인데요. 저는 그걸 정말 많이 봤습니다. 지겹지 않고 계속 사실은 대사를 외울 정도입니다. 그냥 틀어놔도 전혀 제가 어떤 일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틀어놓으면 이렇게. 근데 여러분, 마지막 부분 중 가운데 의사가 거의 다 의사들이 다 낭만 닥터처럼 노래도 잘하죠. 환자들에게도 참 친절해요. 정도 있고 막 자유롭게 재미도 있어. 근데 인턴들이 막 할 때 인턴들에게 왜 교수들이 퀴즈 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 대사를 하나 합니다. 조정석이라는 배우가 의사인데 교수인데 그 배우가 이런 얘기합니다. 레지던트들과 인턴들에게 퀴즈를 내면서 의사는 친절도 해야 되지만 친절로는 병을 못 고친다고. 의사는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키워야 된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친절한 의사한테 가고 싶으십니까? 실력 있는 의사에게 가고 싶습니까? 꼭 이름은 있습니다. 친절하고 실력 있는 의사.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 선택해라고 한다면 여러분, 친절한 의사에게 가겠습니까? 친절은 한데 실력은 전혀 없어. 조금 친절하지 않고 욕쟁이 할머니처럼 어디 같은 데 가면 욕쟁이 할머니처럼, 그런데 실력은 짱이야. 여러분, 실력 있는데 가보면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늘 명의처럼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프시면 그런 데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데 가고 싶습니다. 깐깐해도 실력 있는 의사. 우리 주님께서요, 온유하시면서도 실력 있는 의사십니다. 말라기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예수님 만난 이들에게는 의로운 해, 치료의 광선, 구원의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요? 주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 중에서도 우리 주님은 한 사람에게 주목하십니다. 그를 살리고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셨습니다. 왜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기 위해서. 저는 이 사랑을 먼저 깨닫는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의 관심 대상이구나. 내가 주님의 최애 대상이구나. 외로운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힘겨운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주님의 최애 대상이 나구나.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도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도 있는 거구나.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그냥 그곳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인생과 기대를 가지고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나는 죄인인데, 난 내세울 것 없는데, 어떤 조건으로도 주님의 최애 대상이 될 만한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심지어는 생명도 아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배웠지만 심지어는 우리들에게 성령님도 더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대상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어떤 관심으로 기도하시더라도 나에게 가장 관심 있는 분이 주님이고 그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한다는 것, 그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여러분이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신으로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분명히 평가하시고 자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의
우리 교회 설립기념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양, 이 믿음 더 굳세라. 오늘 말씀 이 내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확신으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분명히 아십시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이 최애 강심사 되시는 우리인 것이죠.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우리 믿음, 이 확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우리는요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에게 기대를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마지막으로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주요 관심 대상이요, 우리가 주님의 최애 관심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집중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기에 오셨고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을 가지셔서 부르셨던 것이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 주님에게 가장 관심 대상이 우리인 것이죠. 여러분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사랑받는 대상이 나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그 형편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확신만큼은 내가 주님께 사랑받는 자요 내가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사실 굳게 붙잡고 나의 형편 가운데 나의 감정 가운데 나의 상황 가운데 이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올려놓고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복음을 믿습니다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간에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시면서 소리내서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관심 대상이 우리임을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내가 바리새인의 종교 행위에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죄의 관심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그 사랑에 흠뻑 젖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사랑받지 않는 자와 같이 때로는 지금 나의 형편과 상황으로 인하여 도대체가 하나님 아버지 해석되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형편 속에 있지만 내가 주님의 최애 관심 대상이고 주요 관심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능력 많으신 치유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이 복음의 은혜 주님에 대한 시선 하나님 이 시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의 그 시선을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혹여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시선이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적 시선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시선이 그런 시선으로 안경 끼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안경과 그 시선을 하나님 아버지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은혜 받은 자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들을 흘려보내며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시선 주님께 분명한 사랑의 시선으로 죄인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주요 관심 대상으로서 우리를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으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혹 우리 가운데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적 생활과 바리새인과 같은 시선이 그런 안경들을 끼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밤에 벗어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주님의 나를 향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 표현을 하며 즐거이 헌신하고 즐거이 일어나 주님을 따르며 나아가는 주님께 줄을 서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한 문단을 전하지 못했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최애 관심 대상이고 주요 관심 대상이라는 사실, 죄인인 우리를 부르러 오셨고 우리 인생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레위를 부르셨던 것처럼 부르셨다고 하는 그 사실은요, 우리에게만 머물지 않고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주님에 대한 최애 관심사가 많다는 겁니다. 떠오른 사람 있으십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만 복받고 우리만 은혜 받는 것으로 주님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기 원치 않습니다. 받았다고 한다면 흘려보내야 되죠. 우리 주변에도 혹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최애의 관심 대상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들 한 영혼에게도 관심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까지 이 찬양을 딱 하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힘입어서 참으로 여러분이 선포하고 여러분이 그들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환경문을 열어주셔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주님의 최애 관심사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 내에, 여러분 직장 내에, 여러분 주변에 주님 알지 못하는 이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찬양을 하실 때에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시간에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우리 바다도 끝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들이 주님의 손과 발 되어서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이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인생 되겠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영혼들 있다고 한다면, 혹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주님은 알고는 있으나 이 은혜와 진리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자녀들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고 누리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최애 관심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의 환우들과 여러분 알고 있는 개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